할렐루야. 12월 9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8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마지막 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믿을 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함께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이지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또 갑자기 또 따뜻해져서 3한 4월인지 또 따뜻하고 이제 다음 주도 비가 한번 오고부터 또 많이 추워진다 그러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한 해를 잘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새벽에 보고 있는데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본문이죠. 끝 인사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와 함께 있는 또 사역자들을 소개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 말씀들을 이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보면 바울이 동역자들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또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떠한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는 그의 말로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성도들에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기의 말을 은혜 가운데 한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과하면 짜고요. 또 덜하면 심심하겠죠. 적당히 말을 하는 건데 아마 바울 사도의 이 말을 잘 보면 세 가지가 이렇게 생각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은혜 가운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말을 한다. 그리고 아마 두 번째는 그 은혜 가운데 말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어떤 단점이나 이런 약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쭉 보면
나중에 바울을 실망시켰던 사람도 있고요. 과거에 또 후에 바울을 비난하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있는 동안에는 그의 장점을 보고 그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의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항상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나 여러분이나 말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입은 하나를 줬고 귀는 2개를 줬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먼저 잘 듣고 나는 그 반만 말하면 된다. 그래서 듣는 거를 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조금 더디하면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은혜 가운데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게 말을 하고 또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히 대하고 그리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7절부터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두기고는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두기고는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을 전달하는 분입니다. 옥중서신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인데 개인에게 쓴 빌레몬서는 9절에 오네시모가 전달하고요. 교회에 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는 두기고가 전달을 합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 사도를 좀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또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교회들이 투옥된 바울 사도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그 때문에 낙심할까봐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두기고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져가는 그 편지가 나의 사정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옥중서신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인데 에베소는 지금 터키고요. 빌립보는 지금 그리스입니다. 또 골로새는 또 터키고 이제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다 터키의 그 온천지대 쪽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 두기고라는 분은 바울 사도를 수행하면서 대양을 건너는 것입니다. 대륙을 건너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또 배를 타고 말을 타고 걸어서 산맥을 건너기도 하고 더위와 추위와 또 여행의 위험과 도적과 강도의 위험과 이런 숙박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는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를 향하여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이렇게 그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한 그가 이 편지를 가져갈 때 그 편지가 더 신뢰성이 있고 그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 골로새 교회 골로새 쪽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빌레몬서를 가지고 가는데 빌레몬은 원래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 골로새 교회의 성도인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을 쳤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바울 사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그 도망친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도망친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빌레몬 당신에게 간구합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데 이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자 중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를 전도했고 그가 예수를 믿었고 뿐만 아니라 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고로새 교회 성도니까 당신이 이제 이후로는 전과 같이 대하지 말고 그를 당신의 종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십시오. 빌레몬은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고 또 내 신복이지만 내 곁에 두고자 하지만 당신의 허락 없이는 내가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분 신분 또 과거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면 그는 도망친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에게 돌려보내되 화해를 시키고 용서를 하고 용납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면 조금 아래로 보고 또 나보다 조금 잘난 것 같으면 좀 미워하고 유명한 말 있잖아요.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 왜냐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니까. 참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보면 자기보다 어려운 형편, 자기보다 또는 더 나은 형편, 어떤 형편이든지 사람을 그런 형편으로 대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요, 자매요, 또 동역자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있는데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개척을 했는데 에베소에서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점치는 책들 이런 걸 다 불태워요. 이게 은 5만 세겔이나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야 우리 생업이 어려워지고 비천해졌다 해서 이제 바울 사도를 잡으려고 에베소 교회를 습격을 하고 그들을 이제 뭐 감옥에 세우고 이러는데 그때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있는데 바울 사도는 피하고요. 아리스다고가 대신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다 기억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를 기억하고 또 그의 수고를 치하하고 또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는 사도행전 15장 16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이 젊은 마가를 동행합니다. 바나바의 조카이죠.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 타고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서 전도하고 다시 이제 터키 내륙으로 들어갔을 때 마가는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가 이 삼촌인 바나바와 바울 사도처럼 사명감이 투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따라 나섰다가 너무 고됐겠죠. 고생도 하고 막 배도 타고 낯선 섬에 가서
전도도 하고 또 그런 어른들 뒤처리도 하고 이러니까 힘들어서 구브로에서 섬에 올라가자마자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있는데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이 터키 내륙의 큰 산맥들을 넘으면서 병을 얻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마음씨 좋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별명이 착한 사람입니다. 마음씨가 좋고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 교회에 참거한 사도죠.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 사도는 그때까지만 해도 초창기니까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데려갈 수 없다. 고난을 피하고 자기 책임을 그렇게 쉽게 방기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바나바랑 바울이 다툽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래도 내 조카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젊은이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를 데리고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고 데려가자는 측면이었고 바울은 그런 사람하고 난 같이 일을 못한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누가와 이제 디모데를 이제 신라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나중에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그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를 용납했다는 것이고 마가가 성장했다는 것이고 마가가 이르거든 그를 영접하라. 그의 과거의 실수를 덮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쓰신다는 거예요. 사실 마가는 귀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베드로의 제자로서 베드로에게 그 복음을 잘 듣고 기록했던 영민한 젊은이고 마가는 또 누구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어머니가 초대교회의 120 성도들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던 귀한 헌신했던 그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단지 젊었었고 실수가 있었고 그때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제는 다 이렇게 덮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제 스스로도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그리고 얼마나 너그럽고 또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죠. 11절에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레파라. 할레파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많이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유대인이 아니니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 출신 제자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한테 배웠는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 때문에 바울 사도랑 계속 갈등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나랑 반대편에 서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성도들과 동역자를 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시각이 다른 관점이 다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수고 어떤 사람은 진보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드신 분의 관점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젊은 사람의 관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여성적인 관점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남성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갈등으로 봅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사람들은 세대 갈등, 남성과 여성은 젠더 갈등, 그리고 보수와 진보는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 갈등. 근데 교회는 이 갈등을 넘어서서 건전하게 대화를 할 수 있고 때로는 논쟁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서로의 동역자라는 자세에서 기꺼이 논쟁도 하고 대화도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화해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하고는 안 맞아. 이러면 여러분 누구랑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보면
할례파나 비할례파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때 자신을 실망시키고 떠났던 사람이나 아니면 뭐 종으로 도망쳤던 사람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거죠. 12절에 보면 특별히 에바브로가에 대해서 그를 칭찬합니다.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인데 골로새 교회가 바울 사도를 걱정해서 옥바라지를 위해서 그를 보낸 목회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에서 왔다는 거죠. 그가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문안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합니다. 여기서 완전하고 확신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 믿음의 터 위에 든든하게 확신 있게 서고 그리고 완전하고, 여기서 완전하다는 온전하다는 표현입니다. 성숙하다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뭐 사도와 뭐 교사와 목회자로 세우느니 그들은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고,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이제 적합하게 그 봉사와 그 직분에 맞도록 세운다는 뜻이.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에바브로가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바울 사도는 보면 다 좋은 말만 해요. 또 13절에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는 지금 터키 내륙인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 편지하거니 이러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노년에 목회했던 그 교구입니다. 그 여러 교회들,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쭉 뭐 교회들이 있는데 서머나 교회 뭐 이런 교회들, 라오디게아 교회 다 같이 있는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거기서 많이 수고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동역자들이 서로 알아준다면 힘이 나겠죠. 하나님은 알아주시는데 동역자들은 몰라준다면 좀 사람인지라 낙심될 때도 있겠죠.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 사도를 수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와 함께 누가는 바울 사도의 아들 같은, 그래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뭐 그때는 의사가 지금처럼 아주 뭐 고소득 그런 건 아니었다 그래요. 그때는 중인 정도 기술직이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 기술이 있으면 자기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누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를 썼고요. 또 사도행전, 바울 사도와 함께 다니는 사도들의 초대교회 행전을 기록했고, 그리고 그도 선교사로서 지금 아마 로마에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어디에 가든지 영혼을 치유하는 사도로서 의사로서 서 있는 거죠.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는 따로 기록은 없는데 데마에 대한 기록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있어요. 나중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후에 변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후의 일은 모르는 거죠. 지금은 아마 복음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도 그렇고요, 또 데마도 그렇고, 또 뭐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뭐 일이 있고 이러면은 또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있는 동안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귀하게 대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뭐 그 외에도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라는 그 권사님 집에서 또 그 교회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7절에 보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아키뽀는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 목사님에 이은 후임 목회자입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당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바울은 이제 눈이 어두워서 다 대피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도들로라는 사람이 대피라고 해요. 맨 마지막은 자신이 썼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절은 친필로 쓰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내용은 다 제자들이 대필하고 마지막에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크게 나는 이제 자신이 썼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무엇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은혜 가운데 말하고 또 우리가 단점보다는 장점을 말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아까 온전하고 성숙함에 대해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조화로운 관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안 좋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조금 미성숙한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좋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둘 다를 갖춰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치 않다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있고 온전한 성숙하는 것은 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이 균형과 이 조화로움, 이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모든 성도, 모든 동역자들을 함께 일하는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세운 귀한 분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실은 가장 수고하고 가장 사랑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자기에게는 일체 없습니다. 그러나 다 알고 있죠. 다 아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돕고 있고, 교회들이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 선교 후원을 보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바울 사도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해도 나의 수고는 다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수고는 기꺼이 격려해주고 또 기꺼이 높여주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 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2024년을 맞이합니다.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처음 2000년이라는 그걸 쓸 때 되게 생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뭐 1969년, 70년, 80년, 90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2000년이라는 걸 쓸 때가 되게 생소했었는데 그때 뭐 새 시대 뭐 밀레니엄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어느덧 23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성숙한 또 주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가정과 교회를 또 잘 세워나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처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참 골로새서 이 짧은 4장의 말씀이지만 거기에 구원의 교리가 있고 또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이들의 관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과 또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와 함께 수고한 자들,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자들 모두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위로하고 문안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울사도가 몸소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4장의 골로새서에서 많은 수고와 많은 사랑과 많은 기도가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사랑하며 섬깁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사랑하며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연약함도 있고 미성숙함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또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동역해 나가면서 또 우리는 많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힘입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가정,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가정, 또 온 교회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또 수고를 인정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또 될 수 있도록 새해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